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 보았는데, 이 성막은 구약시대 제사의 장소이지만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와 그리고 속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막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막의 말씀 다시 한번 큰 그림만 잠깐 빨리 한번 훑겠습니다. 우리 먼저 동문으로 들어가죠. 동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을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떡상의 떡처럼 말씀 생활하고 등잔대의 등불처럼 빛된 생활하고 그리고 분향단의 향처럼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의 모든 성물의 기구들의 배치도를 보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성전된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제사장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의 의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옷은 총 4겹인데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바지인데, 제사장의 가장 안쪽에 42절 말씀에 보면은 28장 42절 말씀에 보면 속바지를 입으라 그랬는데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밀한 곳까지 거룩해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9절 말씀에 속옷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속옷은 통짜로 배로 짰어요. 배로 만들었는데 통짜로 저 발끝까지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겉옷을 입으면 속옷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속옷을 온몸 전신을 다 감싸므로써 내면에서부터 거룩해지라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속옷에다가 띠를 매라고 했는데, 이 띠 아무리 맸는지 매지 않았는지 겉옷을 입으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띠를 맬 때에 목회자들이 이 넥타이를 매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그리고 태도를 다시 바로 잡는 것처럼 나는 구별된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띠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속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찬양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과 같이 내 속에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릴 정직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겉으로만 흉내내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손을 들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악한 행실을 멈추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신대요. 이 절기 치워라. 제사 제물 내게 가져온 거 그거 다 치워라. 나를 향한 노랫소리 그것도 다 치워라.
그런 거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그 앞부분을 보면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심각한 성적인 범죄가 막 만연하고 있었어요. 아모스 2장 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서 똑같이 다니게 되었고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을 막 종으로 팔고 했는데 이 의인은 은을 받고 팔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하고 사람을 바꿔서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게 나와서 겉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상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리 드린다 한들 내가 그 예배 받겠느냐? 너희의 삶을 먼저 바꿔라. 그러면 내가 너희 예배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내면으로부터 드리는 정직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아벨이 그랬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셨지만 진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한 예배,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말씀에 밧세바와의 이 그 범죄 간음 이후에 거짓으로 속여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말하자면 살인 모의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통에 자복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시편 51편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부예요. 과부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2렙돈밖에 없어서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불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정직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캐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정직한 예배,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겉옷으로 가려져서 속옷 아무렇게나 입으면 좀 어때요? 그런데 겉옷으로 다 가려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면에서부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속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속옷에 띠를 하면서 내면으로부터 정직한 예배, 거룩함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면으로부터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겉옷입니다. 겉옷은요, 이 속옷 위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색깔도 참 이쁘죠? 예,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이렇게 입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겉옷 밑에다가 금방울을 달아놨는데 금방울은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죠. 이 금방울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예, 이 대제사장이 먼저 듣는 거죠. 스스로 먼저 듣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짤랑짤랑 할 때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주 참 너무 듣기가 좋은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금방울 소리 나도록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또 누가 듣냐면 백성들이 들었어요. 우리 주방 진교실에서 설거지 하실 때 이 우측에 있는 핸드 스프레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2층 사무실에 있으면 그 소리 들으면 누가 설거지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느끼게 되는데 이 마찬가지로 금방울을 달고 일을 할 때에 작은 일을 할지라도 아주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용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주 크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금방울 소리가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너무나도 듣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시는 것 누구보다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수고가 많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수고가 많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네, 우리는 얼마나 수고하는지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또 누가 듣냐면 마귀가 들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에 이게 짤랑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가게 됩니다. 권세 있는 소리입니다. 또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사람이 들어도 이렇게 듣기 좋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은혜로운 소리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일들마다 은혜의 금방울 소리가 퍼져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금방울 옆에 또 다른 방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금방울 하나, 석류 자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자수 하나 이렇게 이어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석류일까? 석류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 늘 아름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석류는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성도는 항상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이 석류를 딱 하고 잘라보면 그 알맹이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좀 이렇게 작은 석류여도 일단 열면 알맹이가 꽉 차 있죠. 성도는, 교회는 은혜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석류를 이렇게 즙을 짜면 피의 색깔이 나와요. 성도는 항상 예수 피의 복음의 말씀 듣고 예수 피의 복음의 말씀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자리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겉옷 위에다가 이 에봇을 입는데 조끼처럼 입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에봇의 이 양쪽 어깨에다가 호마노라고 하는 이 보석을 붙이는데 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한 보석마다 6개의 지파씩의 그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제사장의 어깨 위에 붙이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념보석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 기념보석은 기억의 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게 쉽게 지워지겠습니까? 지워지지 않겠습니까? 안 지워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너희의 이름을 일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시듯이 우리의 이름도 새기셨어요. 어디에다 새기셨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에봇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고 한다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고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 김신웅 장로님, 제가 병원에 계실 때 3번을 찾아가서 뵀습니다.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소천하시기 전에 지난 화요일에 오전에 가서 또 임종 예배를 같이 가족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귀하다 대고 장로님께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십니까? 장로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장로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입모양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주님 품에 안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우리 장로님과 같이 구원의 확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 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에봇을 입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바깥쪽에 이 판결 흉패, 에봇 위에다가 판결 흉패를 붙이라 하셨어요. 왜 판결 흉패냐면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돌이 들어있는데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국가의 중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 손을 넣어서 한 개를 빼서 가라, 가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돌멩이 두 개를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주셨는데 우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빛은 언제나 오르시며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실 때 흰색이 흰색, 검은색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건데 흰색은요 우림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레트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둠밈은 히브리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타우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진리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밈을 주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 안에 우림과 둠밈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겹의 옷을 다 마쳤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본다면 이제 머리의 관이에요. 이 관 앞에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금 이렇게 패를 새기라고 하셨는데 이 금패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으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36절 말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 넣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각자 조금씩 다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뭐니 해도 말씀이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해, 충성해야지, 여호와께 충성이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시끄러우면 소용없어,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여호와의 은혜다. 각자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원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이렇게 쓰라 하셨습니다. 성결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데, 거룩함으로 구별된 몸, 거룩함으로 구별된 마음, 거룩함으로 구별된 말, 거룩함으로 구별된 생각, 거룩함으로 구별된 태도,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대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에요. 그 그릇의 깨끗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보다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역보다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력보다 성결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보다 성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신실한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막을 계속 보았는데, 성막의 첫 번째 덮개, 성소의 휘장, 지성소의 휘장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늑의 그 꼰 배실로 이렇게 짜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도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죠?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금실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몇 겹으로 덮었죠? 천과 염소털과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으로 덮었습니까? 속옷과 겉옷과 에봇과 판결 흉패로 똑같이 4겹으로 덮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막에 씌우신 것을 제사장들에게 똑같이 씌우고 계세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 된 우리가 바로 성막 같은 존재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이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겉옷에다가 금방울 석류 자수 달고 에봇 입고 판결 흉패 붙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제사장 된 우리 모두가 내면에서부터 속옷을 입듯이 거룩한 정직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고, 겉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향기 나길 원하시고, 에봇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판결 흉패에 붙이는 것처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의복을 잘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3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 말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길 원하고, 아름다운 소리 나며 아름다운 향기 나며 내면에서부터 정직한 예배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성전에서, 이 몸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 예배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겉으로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내면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시는 그 중심에서부터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면에서부터 정직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복을 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확신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판결 흉패를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과 둠님으로 더 완벽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성전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새로움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성결하여 거룩과 성결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